섬기노라. 아멘. 자, 우리가 드디어 인간론 마지막 설교 시간이 됐어요. 자, 한번 우리 죄의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죄의 결과는 죄책과 오염으로 우리가 본 것이 전반적인 것이지만 각각의 죄의 주체들에 따라서 죄의 결과의 영향력들이 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마귀의 죄의 결과는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군대와 뱀의 군대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과로. 자, 여자의 죄는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습니까? 출산의 고통도 있겠지만 출산의 고통은 더 크게는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로 나뉘어서 싸우게 되는 것을 보는 아픔이었습니다. 자, 남자의 죄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남자의 죄는 이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이 전쟁을 벌이는 것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전쟁, 하나님의 자녀와 뱀의 자녀의 전쟁, 그리고 이 사회의 분쟁, 전쟁, 이 모든 것들이 분열과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우리 내면의 전쟁을 말합니다. 내면의 전쟁.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안에서도 전쟁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 시대가 그렇게 많이 인간의 마음이나 영혼이나 이런 것이 없다라고 주장하면서도 가장 발달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정신과라든지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직업들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의 병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오늘 그 현상을 로마서 7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스스로 있었던 자기 내면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자기 안에 율법을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아, 율법이 옳아. 율법이 참 듣기 좋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걸 간단히 말하면 10계명이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우리가 사람이란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면 뭡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요? 아, 부모님 마땅히 공경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것만큼 확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죽이면 안 돼. 결혼했으면 배우자를 속이면 안 돼. 그래, 속이면 안 되지. 배우자가 얼마나 마음 아파겠어. 그리고 뭡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치면 안 돼. 당연히 훔치면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의 것들이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거 마땅한 바지. 그리고 마음에라도 뭡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바라보거나 음욕을 품고 바라보거나 계속 무언가를 훔치려는 생각이 있거나 거짓말을 안에 품고 있으면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어. 우리가 이 부분들을 다 옳게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 맞아.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삶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기 안에 삶의 결과들이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하지, 근데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그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도 소홀히 하게 돼요. 계속 안 하게 된단 말이죠. 억지로 막 TV 보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마땅해, 이렇게 하겠는데 맨날 부모님하고 싸우고 부모님이 싫고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배우자를 우리가 속이면 안 돼. 그런데 괜히 다른 이성에게 눈이 가고 아름다움을 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누군가를 물건 훔치지 말라고 말하지만 부동산으로 누가 돈을 벌면 나도 부동산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싶고 거기 동참하고 싶고 그런 일에 하고 싶고 이런 일이 생각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하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죠.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에 속고 있고
자기가 말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말들이 진실이 아닌 말들이고 왜곡된 말들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 마음이 어떤지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길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괴리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삶이 정반대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자, 그래,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내가 소홀히 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율법을 지킨 사람 살 거야 라고 결심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살 때보다 더 심각해진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하고 무관하게 살 때는 그냥 자기가 그러니 내가 하고 살았어요. 웬만큼 잘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더 큰 괴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야, 이거 진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나의 이 자아가 엄청나게 내 자신도 모르는 그런 분열이 있구나, 어떤 전쟁이 있구나 라는 고백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하고 원인으로 파악하고 증상을 보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첫 번째 바라보는 우리의 신학적인 이론들은 어떤 거냐면 몸의 구성 요소를 보고 이것을 원인을 파악하는 신학적인 요소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용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그냥 알아놓고 갑시다. 첫 번째는 삼분설이라는 게 있어요. 삼분설이라고 하니까 몸을 몇 가지로 볼까요? 세 가지 구성 요소로 보겠죠. 자, 두 가지는 여러분 맞추겠죠. 뭡니까? 영과 몸이죠. 근데 여기다 뭐가 더 있냐면 혼을 더해요. 혼. 이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면 영하고 혼이 달라요. 혼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몸에 속해 있는, 몸과는 좀 구분되지만 오늘날 우리의 정신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의 의지의 초소. 의지의 초소라고 생각하면 되고, 몸을 담아서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어떤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근데 영의 정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몸이 자꾸 우리 몸의 정욕대로 이끄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간에서 누구를 판단할지를 결정하는 것을 키를 누가 쥐고 있냐면 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혼. 그러니까 우리 정신이 어떨 때는 영을 택했다가 어떨 때는 몸의 욕구를 따라가는데 이 키를 쥐고 있는 게 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이 혼이 결국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삼분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삼분설에서 해당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먼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올 때 우리 안에 잘라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우리 몸을 잘라내는데 뭘로 잘라냅니까? 영과 혼으로 잘라내는 거죠. 영이 하나면 혼이란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삼문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말해요? 영과 혼이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있고 우리 정신세계엔 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영과 혼도 나눠져 있지만 우리 몸은 뭘로 구성이 됐어요? 뼈와 골수로 나눠져 있죠. 관절과 골수로, 그죠? 그러면 우리 몸의 구성은 3개가 될까요? 4개가 될까요? 4개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씀이 사람의 구성 요소를 말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곳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바라보신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역할을 말하는 거지 사람의 몸을 나누는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걸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시면 또 뭐가 나옵니까? 영과 혼과 몸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우리 몸의 구성 요소를 어떤 사람들은 3가지로 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영과 혼과 몸으로 보는데 여기 말씀을 봐라.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기를 원하냐면 영도 혼도 몸도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말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 성경이 진짜 혼과 영을 구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 있는 걸 좀 어렵지만 원어로 보면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이 할 때 온전할 때 온이 있잖아요. 이거 단수예요. 형용사인데. 그 다음에 보존되기를 할 때 이 보존된다는 동사도 앞에 있는 이 3가지가 다 복수로 돼 있으면 복수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단수 동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개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잡하게 말하고 싶은 건 아니고 뭐만 알 수 있냐면 산문설에 주장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산문설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워치만이라고 하는 중국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었어요. 중국에서 아주 큰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단이에요. 나중에 이단으로 평가받았는데 이단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으로 평가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산문설을 너무 극단적으로 밀어붙여서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독교 서점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책을 골라서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교회 나가는데 고민이 많아가지고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책을 사서 한 권씩 읽었는데 그 당시에는 워치만님 이 목사님의 이 책이 이단서적으로 분류가 안 돼가지고 그냥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었어요. 꽂혀 있었어요. 그 제목이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제목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책을 딱 빼들고 읽고 집에서 책을 읽었어요.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나의 그 영적인 전쟁을 잘 보여주는 너무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이 책을 따라 했는데 나중에는 정신과에 가고 싶은 정도로 신경쇠약이 걸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산문설에 있는 사람만큼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내 혼이 언제나 영과 육체의 전쟁터이기 때문에 내가 이 키를 언제든지 빼앗기지 않으려고 뭡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또 바라봐요. 그러면 뭡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인가? 몸의 생각인가? 계속 생각하다가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예요. 산문설에 있는 이 내용들이 건전한 신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점들이, 우리 자아의 내면의 문제점들이 있어요. 정신건강에 안 좋은 문제점들을 성경이 어떻게 파가느냐? 산문설 말고 이분설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분설은 뭐냐면 영과 육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영과 육.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정신의 영역이 있고 몸의 영역이 있는데, 몸은 계속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영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지 하는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둘이 계속 충돌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하고 너무 잘 조화가 되죠, 그죠? 오늘 말씀 로마서에 나오는 이 바울의 이야기가 설명이 너무나 잘 적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7장 마지막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이 영과 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분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16절 말씀 없나요?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육체의 소욕이 있고 영의 원하는 바가 있는데, 이 둘이 항상 충돌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내면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이 내용이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이분설도 아주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영이냐 육이냐고 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내면이 무엇이 문제인가라고 했을 때 영이냐 육이냐의 문제로 답을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예요? 육체가 문제죠.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을 맺을까요? 육체는 항상 안 좋은 거예요. 이런 신학에 빠지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맛있는 집에, 맛집 가면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를 막 즐겁게 해주면 죄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육체의 건강을 막 이렇게 하면, 야, 너무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힘쓰지 마라. 영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지, 육체의 일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과 이 신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육체도 중요하고 영도 중요한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그게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전한 신학적 방법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는 한 인격체로 보는 거예요. 영과 육이 갈등은 있지만 전체가 뭡니까? 영도 육도 하나로 묶여있는 한 존재로 보는 것이 전인적 인격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성경의 관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가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삼분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경찰이 와가지고 너 왜 죽였어?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내 혼이 그렇게 결정했어요. 사람 찌르는데 내가 혼이 그렇게 결정해서 원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겠죠. 자, 그러면 이분설을 믿는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내 영이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가 찌른 거예요. 죽였어요. 내 육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이, 이게 우리 어느 그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오늘 이런 요소들이 심리학적으로 뭡니까? 구성주의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뭐예요? 술 먹어서 찔렀다고 말하는 게 심리학에서 나오는 게 이런 이야기들인 거예요. 육체가 저질렀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인적인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왜 죽였어? 그러면 내가 안 죽였어요, 내 육체가 죽여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죽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체도 영도 아니라 너가 죽인 거야, 전부 너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겠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는 우리 전체의 문제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갈등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 갈등의 문제를 로마서에서 바울이 진짜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장
7장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닌 뭐가 있어요? 분명히 난데 내가 아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 인격 안에 있어 분명히. 근데 그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우리 안에 죄가 있어서 이 죄가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이상한 짓을 하게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어떤 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바뀌어요. 죄는 그 안에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면서 다른 사람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존재가 우리 안 속에 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죄를 저질러요. 아,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일을 하는구나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인을 발견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 정신건강의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죄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죄는 어떤 역할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잘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해요. 근데 내 친한 친구가 주식 투자 전문가예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친구가 나한테 와서 야, 이 주식에 투자하면 몇 배를 벌 수 있어. 빨리 돈 다 넣어. 그래서 제가 그냥 있는 돈으로는 안 돼서 전부 다 그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망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망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어떤 판단해야 될까요? 그 친구에 대해서. 그 친구 손절해야죠. 그 친구랑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뭐 너무나 이렇게 사람이 좋으면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뭡니까? 적어도 이 친구가 말하는 투자 조언에 대해서는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가 그런데 나랑 너무 친하다는 나머지 계속 이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친구가 누구예요? 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식을 했어요. 한 건 내가 맞아요. 그런데 내가 누구의 말을 듣냐면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죄라고 하는 주식 투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각자가 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것을 내가 잘못됐어. 내 안에 뭔가 잘못된 뭔가가 있어. 내가 잘못 판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는 잘못 안 했어요. 누가 잘못했을까요? 세상이 잘못하거나 부모가 잘못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이 잘못하거나 환경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죄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다른 사람이 누구의 문제도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오작동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만 작동을 하냐면 신기하게도 윤리적인 부분과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만 오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고장난 걸 몰라요. 예를 들면 보세요. 어떤 남편이 있어요. 대학 교수예요. 과학자예요. 너무나 똑똑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이에요. 그런데 학생들에도 인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사회성이 좋아요. 그런데 대학에서도 학장을 맡아가지고 행정력이 탁월해요. 일도 너무 이롭게 잘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집에만 오면
웃기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이상한 말만 해요. 합당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부인이 왜 이러냐, 나한테 좀 똑바로 해라 말해도 전혀 이상한 말만 하는 거예요. 왜요? 부인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성이 문제가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사회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대상을 향한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안 가는데 엄청 똑똑할 수 있어요. 엄청 착할 수 있어요. 엄청 의지가 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만 서면 이게 작동이 되지 않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안 가고 싶고 누군가가 하면 그래, 교회 가는 게 맞지, 하나님 말씀 옳겠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윤리적인 판단을 한다고만 서면 자꾸 누구 이야기만 듣냐면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목소리를 듣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을 고쳤어요. 맹인을 고쳤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방금 눈 못 보던 사람을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와서 내가 온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왔다는 거예요? 보는 사람은 보지 못하게 하고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러 왔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는 맹인이 되는 건가?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안타깝네. 너희가 못 본다고 고백했으면 내가 너희 눈을 고쳐줬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맹인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자기가 못 보는 것을 인정해야 나와요. 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앞에 안 나옵니다. 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인생에 망가진 사람들만 나왔는가? 복음서에 보면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 환자들 여러분, 나병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갈 데가 없으니까 뭐예요? 결국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이 하혈을 몇 년 동안 했어요. 10년 가까이. 그런데 이 여인이 그렇게 하혈했는데도 아무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와서 옷에 손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있어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가서 야, 열심히 운동하면 일어날 수 있어. 소망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구덩이 애들 스스로 자해하고 막 엄청나게 자해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결국 누구한테 데리고 옵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하나같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오작동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내면에 병이 있는데 자기 힘으로는 이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내가 못 봅니다. 내가 도저히 판단이 안 됩니다. 내가 사회에서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진짜 이제 너가 보고 싶구나. 내가 눈을 뜨게 해줄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이 죄와 결별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죄와 결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 자기가 자기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고집도 부려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의지도 충만하게 뭔가 세워봤는데 나는 죄인이어서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그래? 진짜 나한테 나왔어? 내가 너에게 해방을 줄게. 지금 우리는 다들 죄의 노예예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착각이에요. 착각.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수님의 영이 딱 임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죄가 도망가요. 그 사람에게는 마침내 풀려나서 자유가 생겨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을 마땅히 버릴 수 있는 자유가 그제서야 생기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생긴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만났던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만나야 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바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똑똑함, 자기 착함, 자기 의지 이런 걸 들어서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손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사람에게 예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자신의 영을 보내셔서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약속을, 구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론의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뭐냐는 것을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웠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이 죄는 우리 힘으로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손길을 내려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나중에 배울 구원론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이 말씀을 좀 다 같이 따라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의 영을 보내셔서 자유를 주십시오. 자유를 주십시오. 제가 안 된다는 것을 참으로 철저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